우리 말씀한 것 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한 것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보아야 될 본문의 그 다음 장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한 6개월 후에 펼쳐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6개월 후에 우리가 다 없어질 거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세상은 끝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무엇 할 수 있을까요? 6개월밖에 못 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실래요? 뭐 하실 것 같아요? 6개월 조금 남았어요. 직장에 다닐까요? 농사터에 나가서 일할까요? 학교는 다녀야 될까요? 아마 그 모든 걸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정말 이 세상이 끝난다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럼 잘 서야지. 내가 바르게 서야지라고 하면서 다양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말씀 13권 혹은 14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13권이 정상적인 거죠. 히브리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13권 가운데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올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세상은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라고 내용들이 쫙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소리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아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 약속의 말씀을 보았던 처음 교회의 사람들의 그 기대와 바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빨리 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들어는 보셨죠?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가 처음 초대교회의 인사말이었어요. 예수님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노예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 노예의 가장 큰 희망은 뭔지 아세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사람다운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이 땅의 삶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바람이 그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뭐라고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인사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떻게 오셨냐면 그 오심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앞부분의 말씀 이렇게 쓰여져요. 성경에 쓰여져요. 16절 17절 같이 볼게요. 주께서 오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신 날 다 들려 올라가서 우리나라 이게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크리스찬이 90년대 80년대 넘으면서 90년대로 넘어지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1200만 명 크리스찬이 막 성장 발전하고 막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뭐가 있었냐면 92년 10월 28일 그 엄청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나라를 그냥 파도처럼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휴거가 되면 그때 휴거가 되는 공중에 쫙 들려 올려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냥 맞이할 거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 오신다는 것이죠. 천사장과 호령, 천사장과 나팔소리에 초들미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과 달과 재림 예수님으로 쫙 그냥 하늘 천사를 몰고선 쫙 나타나시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우리 공중에 쫙 들려올려서 주님 맞으면 찬양할 거라고 하는 것. 이런 사상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쫙 퍼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직장, 오늘날 일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님 오신다는데 뭐 일해서 뭐야, 일도 안 하고요. 예? 그리고요 그냥 지내는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 대로 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일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 거예요. 여러분 봐세요. 6개월 후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한 다음에 이 땅이 끝난 다음에 일하겠어요? 안 하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려고 해요. 때와 시기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역자가 몇 월 며칠 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시간, 이런 부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것처럼 보여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2020년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 엉킨 것 같은 이 시간, 그렇지만 12월 첫 번째 주님의 날까지 이렇게 그어져 왔어요. 이렇게 그어지는 시간을 성경의 언어로 부르면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때까지 이러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면 흘러가는 시간.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목적이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시간 속에 기회를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에요. 5장 1절부터 2절이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의 끝이 있다는 건 말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올 거예요? 도둑같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알려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올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함께 자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우리 좋은 일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는데 아침에 안 일어난 거예요. 옆에서 그냥 주님이 불러서 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다음 미래의 계획을 열심히 하고 저 청춘에 불타오른 청춘이었는데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일 아침 뭐 3시간 정도밖에 안 돼. 딱 일어나는데 주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도둑같이 임하는 것, 우리 주님이 말씀, 주님 재림도, 주님 다시 오심도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로 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을 찾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적으로 채널을 맞추고요 스위치를 넣어놓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 교제하는 것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대화가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늘 확보하면서 사는 것이 빛의 세례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막혀. 소통이 막혀. 함께 있어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멍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영혼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감기처럼 다가오는 정신적인 질병 앞에 그냥 무너집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같이 볼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딱 차리고 있어야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우리가 딱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도요 순간순간 우리는 무너지거든요. 말 한마디도 우리는 무너진다니까요. 말 한마디. 날씨에도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날씨에도.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려면 빛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세상을 종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가늠을 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와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소망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는 은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무엇으로요? 빛으로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장해서
빛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